히브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네로 인간 횃불이라는 그림인데요. 폴란드에 있는 크라쿠프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헬리크 시에미라즈키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1876년도 작품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림인데요. 중앙에 네로가 앉아 있고 오른쪽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불에 타기 직전에 지금 불에 이제 태우려고 하는 장면들이죠. 정말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피해 가지고요, 산속으로, 들판으로, 계곡으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책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요, 당시 그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보호해줍니다. 인정받은 종교 몇 개들은요,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제 보호를 받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잘못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안 잡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잡고 고문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양쪽 모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지. 그리고 개종한 크리스찬들도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가지고는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양쪽 모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느냐는 질문에는요,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반응들이 딱 갈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버리고 나 예수 그 자식 몰라. 그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애 아니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 욕 한번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교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가 핵심이죠, 핵심. 예수님과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비교해서 믿음을 주려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비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요, 우리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레위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왕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을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있고 제사장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열왕기. 즉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고요,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죠. 이것 때문에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적은 이유도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열왕기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 책망의 관점, 선지자가 주로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의 관점으로 딱 책을 씁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관점으로 쓴 게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가 바로 회복의 관점으로 쓰인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방법은 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 사람에게 입에 넣어준다라고, 예레미야 보면 입에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넣어줘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지자한테 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선지자는요, 그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요, 뛰어난 한 명에게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서 주지 않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등 많은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주된 그 역할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그 언약이 깨어진 위기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보냅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태평성대가 아니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마 다 기뻐하고 다 기분 나빠하고 막 그렇습니다. 딱 한 명 정도,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했지. 그 외에는요 전부 기분 나빠하고 다 죽이려고 했대요. 그 유명한 이사야도요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 때 이사야가 활동했는데요. 이 므낫세가 못 돼도 보통 못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울 정도로, 아니 성전에다가 이게 우상을, 보통 우상은 산당이나 산에나 집에다가 하지, 이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니까요. 참 이 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왕 때문에 남유다의 패망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므낫세로 인해서 인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패망하기로 멸망하기로, 포로로 끌려가기로 내가 결정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이사야가요 이 므낫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니까요,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요 죽이려고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를 풀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년이었거든요. 노구를 이끌고 그 막 숲속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숲속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나무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기 들어가서 숨으면 되겠다라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노구가 되니까 숨이 가쁘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주변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왈왈왈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보통 못된 왕이 아니죠. 안에 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요, 야, 저 나무 너무 멋진데, 야, 저 나무 우리 갖고 가가지고 우리 왕궁에다 옹게다 심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고, 야, 저 나무 빨리 톱으로 가서 베어라고 딱 지시를, 모르는 시침이 딱 떼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톱으로 그 나무를요 씁니다. 그래서 썰려서 이사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다른 선지자들도,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역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할 게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래도 언약이 붙어 있을 때 정도야 선지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빨리 언약에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지고 나서부터는요 제사장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이 언약이 깨지면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해서 깨어진 그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게 되고 다시 이걸 복원시키는 역할들을 이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유대교에서는 이 선지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더 좋은 것이라고, 더 좋은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마지막 날에는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더 뛰어나다고, 예수님의 말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자, 왜 갑자기 히브리서는요 선지자에서 천사로 넘어갈까요? 선지자와 천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다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거기에 천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그 힌트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뿌리 깊은 생각 가운데에 천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예, 선지자의 역할과 비슷하죠. 그래서 선지자 다음에 천사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3단계로 더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1장 4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8절, 이 세 개로 나누는데요. 세 개 다 모두 이제 1번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크다라는, 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다라는 말이고요. 3번 내용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크세요. 사람의 아들로서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부분의 신성과 뒤에 인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또 사람이기도 하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데 그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 내용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그 말을 3번 부분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번째 3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람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누가복음도 인간으로 오신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인간적인 강조점을 말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많이 이게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말하는 유일한 부분이 앞에 여기 있는 이 3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에서 6가지가 나오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9절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약 성경 여기서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6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두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종로로 타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네 번째,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여섯 번째,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